우리가 뭐 살면서 많은 일을 하고 또 겪고 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나 아니면 타인의 인생 속에 누군가를 우리가 떠올릴 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수많은 인생이 다 떠오르지 않고 그냥 한 마디, 한 장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야,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어때?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이렇고 신앙이 이렇고 이렇게 안 해요. 보통 야,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야, 조심해래. 이렇게. 그러니까 누굴 평가할 때 굉장히 우리가 긴 어떤 호흡으로 긴 여정으로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참 길지만 그 삶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짧게 한마디로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건 또 이미지로 하나의 장면으로 나죠. 어릴 때 TV에서 맨날 봤던 프로레슬링 기밀이라고 있어요. 기밀 아시죠? 예, 옛날 분이세요. 기밀 하면 떠오르는 게 박치기가 떠올라요. 박치기가 떠오르죠. 얼마 전에 이제 작곡하신 우리 송혜 선생님 보면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게 떠오르죠. 히딩크 감독하면 그 월드컵에서 골 넣고 팍 어퍼컷 하면서 뭐 이런 장면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어디 좀 차로 가면서 하미 딸내미한테 물어봤어요. 하민이는 아빠 하면 뭐가 떠올라?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따뜻함, 뭐 자상함, 뭐 좋은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하민이 하면 첫 마디가 웃겨 그러더라고요. 웃겨?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많이 웃겨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한 거는 뭐 아빠는 따뜻해, 자상해, 뭐 좋은 아빠야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슬퍼 이런 것보다 낫긴 난데 그래도 그 짧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면 그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러면 엄마가 뭐가 떠오르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뭐가 떠오르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지금 이 바울 그리고 고린도 교회 바울의 부탁을 받고 고린도 교회 바울의 편지 고린도 전서적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에 대한 수많은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디모데, 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온유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오르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구원의 하나님도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심판의 하나님이 있는데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말만 들어도 뭐가 좀 짠하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참 기적을 많이 행하셨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많이
빠지게 돼요. 고난도 겪고 환난도 겪고 어려움이죠. 근데 그 어려움이 때로는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우리 마음속에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 결과로 죄를 받는 거면 힘들지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무언가 내가 소명을 따라서 어쨌든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내 힘에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무겁고 눌리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지? 왜?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실까요? 크게 그 큰 문제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 형태로 우리를 도우세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거 작년부터 이거 너무너무 지금 아주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냥 옛날에는 막 몇 날 며칠 골머리 쓰고 맨날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문제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기도하면요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돼요. 제가 나서기 전에 진짜 이렇게 먹게 할까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진짜. 이제는 그냥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아예 문제 자체를 없애주세요. 문제 자체를.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되다 할지라도 해결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도 만만치 않아요.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불편한 상황을 또 겪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문제 자체가 아예 없어져요.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적어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죽게 살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정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가는 데마다 매맞았어요. 길을 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쫓아내려고 하고. 어느 도시를 가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도우시는 방법.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문제 자체를 없애주는 것.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바울의 하나님은 위로하심으로 바울을 도우세요. 위로하심으로.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많은 어려움이 반복적으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유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잖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평생을. 그러면 관제란 말은 액체의 제사인데 하나님께 드린 액체는 피하고 기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소명을 위해 썼고 마지막 땀 한 방울, 마지막 눈물 한 방울. 진짜 여러분 참기름 짜려면 막 쥐어 짜잖아요. 올리브유를 짜려면 쥐어 짜는 것처럼 자신의 전생애를 쥐어 짜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그렇게 소명을 위해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반복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속에 이게 참 힘들었어요. 아니 왜 우리는요, 아니 하나님은 이 문제가, 이 상황이, 이 상태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태를 그리고 아픔을,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의 한숨은 부모의 마음이 철렁한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인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을,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걷거든요. 자신만의 광야를 걸어요. 그 광야의 시간은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것이 꼭 끝나야, 그 과목이 졸업해야 광야가 끝난다는 거예요. 물질의 광야가 있어요. 가족의 광야가 있어요. 관계의 광야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욕망의 광야가 있어요.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 나를 다루시는 많은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과목은요, 반드시 이수를 해야 다음 과목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하나님이 200만 명 가까운 사람을 광야에 몰아넣으셨거든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던 200만 명 가까운 사람 중에 요사와 갈렙 빼고는 그 누구도 광야를 끝내지를 못했어요. 왜? 설사 그 사람이 그 광야에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목을 끝내야 그 고난의 광야가, 그 아픔의 광야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개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요, 나의 아픔과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왜 바울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른가 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지금 자신과 자기 전도팀 또 디모데 팀이에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어요. 수치소를 당했고 비방을 당하고 맞고 죽임 당하고. 근데 그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환난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더 큰 목적은 나의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위로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 달째 저녁마다 이 신호성 돌고 있거든요. 매 저녁마다 돌 때 뭐 집사람도 만나고 뭐 권사님도 만나고 교회 청년들도 만나고, 주일날은 그날 3팀인가 만났어요. 그날 어떤 팀은 교회도 안 나온 사람 그날 만났어요. 잘 됐어요. 돌아다니면 이제 다 만나요. 그런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목양실에서도 저거 한 30분 앉았다가 또 30분 누웠다가 30분 앉았다가 30분 누웠다가 1시간을 못 앉아 있겠어요. 하루 종일 저녁에도 그냥 좀 누워 있다가 나오는데도 이렇게 허리가 계속 아프니까 허리가 왜 이렇게 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 가도 이제 지금 별 수가 없고 하여간 계속 걷고 운동하라고 하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분명한 거는 이제 허리 아픈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기해요. 이제는요, 허리 아픈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허리 아픈 분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많고. 근데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허리가 아파가지고 군대 면제됐어도 한 30년 허리 아프고 까먹었거든요. 근데 다시 허리가 아프니까 삶의 질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런 거구나. 이제 허리 아픈 사람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두 번째는요, 이게 더 중요해요. 허리 아픈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신호등 이렇게 그때 둘레길 그럴 때 걷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한눈에 알겠어요. 저 사람 허리 아프다. 뻣뻣하면 허리 아픈 거예요. 보폭이 짧으면 허리 아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을 이렇게 쳐들고 흔들갖고 이제 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와, 이게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야, 이 사람 이상하게 걷는다.
옛날에 분명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을 한번 비늘을 벗겨 보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그전에는요, 그냥 한결같이, 야, 저 사람 이상하다. 왜 저렇게 걷냐? 아, 저 사람 왜 그렇게 걷지? 왜 고개를 쳐들고 걷지? 왜 뒤로 졌지? 왜 천천히 걷지? 근데 제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다른 사람보다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구장창 표정하고 눈만 보거든요. 저 사람 외롭다. 저 사람 지금 억울하다. 저 사람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 저 사람 지금 쓸쓸하다. 지금 저 사람 참 수치스럽다. 저 사람 절망스럽다. 그전에는 그냥 제 안에 사람 얼굴만 보였어요.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슬픈지, 억울한지, 원망스러운지, 절망스러운지. 근데 눈이 한번 또 제가 허리가 아파 보니까 이제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 허리만 보이는 거예요. 걷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니까 다른 직업보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위로하는 사람이겠죠. 더 많이 신방하고. 그런데 제가 한번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죠. 자식이 잃은 부모를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자식이 잃은 부모. 목사가 가서 어떤 성경 구절, 천하 범사의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하나님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며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알 수 없느니라. 그 어떠한 말로 설교를 하고 위로를 해도 여러분 그 자식 잃은 큰 슬픔을 겪는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 평생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진 사람,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받고 수치를 받은 사람, 이런 것들은요 결국 자신과 동일한 아픔을 겪은 사람, 아유 꽃이다 야 나만 슬픈 게 아니구나, 이런 어떤 나쁜 마음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른 고난,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에 비늘이 쌓였잖아요. 평생 자신을 끼었던 자신의 그 종교적 편견에 대한 비늘이 벗겨나갔어요. 그 아픔 속에서. 내가 인생에서 당하는 많은 수치, 아픔, 고통, 어려움들, 그거 나 이만큼 아팠어 라고 하는 흉터의 훈장이 아니라 결국 누군가를 또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의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생기는 거예요. 눈과. 제가 허리가 안 아팠다면 그랬잖아요. 그전엔 다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근데 아파 보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아픔을 겪어보기 전에는요, 누군가의 말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공격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음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로. 우리가 살면서 나에 다가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눈빛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나를 위로하는 말보다는 나를 비방하는 말처럼, 나를 모욕하는 말처럼, 나를 찌르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수많은 고난의 아픔을 겪고 난 사람은 그것이 그의 신음소리고 아픔소리고 통증의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게 들리는가 하면 내 귀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말은 나를 공격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 모든 눈빛은 나를 비하하는 눈빛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결국 그 고난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성숙시키느냐 두 가지가 결정이 돼요. 똑같은 고난을 겪어도 허구한 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냐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 냉소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듣게 돼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통로가 돼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지요. 이 미숙과 성숙의 차이는요, 결국 내 아픔에 나의 아픔에 민감해져서 죽을 때까지 나만의 아픔 속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 이 자기 연민에 우리가 너무 힘들면 자기 연민이 되죠. 내가 불쌍하죠. 어쩌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문제는 내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연민 속에 빠져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면 그는 그 고통에 이 사람을 부패시켜서 냉소라고 하는 아주 독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결국 누군가를 위로하는 통로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제는요, 내가 아직 다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 아픔의 결과물이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내 육체에 가시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나를 찌르는 이 육체의 가시, 그 가시가 찌르는 고통에 집중하기보다 나와 같은 가시를 품고 아파하는 사람을 더 집중하게 돼요. 그게 미성숙과 성숙의 차이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 비닐하우스에 보호받았다고 그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악의 실체는 타인의 고통에 무공감하고 자신의 고통에는 초민감한 게 악의 실체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프니 저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렇게 갈 수 있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쌓여있는 이 고난을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통로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소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인간이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는 유일하게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사도행전을 몇 년 동안 공부했고 또 고린도전서를 또 공부했잖아요. 굳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 바울의 인생 속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이 말이 참 우리가 겪어본 사람 알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요것만 해결되면 이길 수 있다면 견딘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사방에 깜깜하게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하지만 내가 죽을 수조차 없어요. 남겨진 이들이 더 고통당하니까요.
이런 어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이 되면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극한까지 몰고 가실까? 8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힘에 겹도록 사람의 극한까지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아니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누군가의 위로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어떤 소명이 있겠죠. 뜻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 육체가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진 걸 넘어 내 영혼이 지금 다 망가져요.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생겼어요. 오죽하면 욥 보세요.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평생 가꾸었던 사업이,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 그거는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식까지 없어졌는데. 더 힘든 거는 뭔가 하면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그러면서 온 몸을 퍽퍽퍽퍽 기와장으로 끌고 피가 나도록 끌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해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을 해요. 이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도 내가 싫은 거예요. 이 절망이, 아니 그러면서 욥은 이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극한까지 몰고 가실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이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작년에 우리 수요일 기도에 오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온 교인이 기도했던 우리 여집사님 두 분이 천국을 가셨잖아요. 두 분 다 똑같은 암이었어요. 위암이 재발해서 복막까지 다 퍼져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를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저한테 세례받았어요. 작년에 세례받았죠. 재작년에 세례받았잖아요. 세례받고. 어떻게든지 가족들 구원하기 위해서 중학생 딸, 그 딸이 자신을 그 영정 속에 사진 쏘여 있는 사진으로 엄마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엄마가 옆에 있기만 바라길 바랬던. 그 기도 제목 얘기할 때마다 제가 심장이 녹았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요, 항암 주사를 맞을 때마다 머리가 다 빠지고 빼짝빼짝 마르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약이 바뀔 때마다 이제는 환자들이 다 똑똑해서 집에 다 검색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약이 이제 마지막 단계구나. 마지막 단계. 본인들 다 알아요. 이 약 쓰면 이제 가는구나. 그럴 때마다 그냥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우리가 뭐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왜 이런 극한까지 하나님 우리를 몰고 가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완전히 그렇게 죽지 않고서는, 나는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있으면 인간은 내 손끝에 남아있는 그 힘을 의지하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울이 겪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은 하나님도 이 상황은 못 바꿀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망하면. 어떤 상태는 이제 하나님도
아니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고 나면 예수님 온들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누이들이 했던 말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와도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았어요. 배에 침몰하고 너무 많이 맞아서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너무 많이 맞고 너무 많이 맞으면요 거의 다 죽어요. 반송장이 되면 본인이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대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살았나? 이 수많은 상황을 겪었는데도 그때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바울이 깨닫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면 이같이 그냥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한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면 어떡하지?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어려움을 겪으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잖아요. 허리가 아프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단어가. 이제는 유대인만 봐도 가슴이 철렁해요. 유대인만 봐도. 동족만 봐도. 길 가다 자신만 이렇게 쳐다봐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게 믿어지는 걸 넘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맞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한평생 살다 가는데 이런 상황을 안 겪으면 좋죠. 굳이 일부러 이런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안 겪고 만난 하나님과 그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상황 속에 그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끝난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커 보이면 바로는 바로일 뿐 내가 그 앞에서 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바로가 너무 대단하니까 바로가 너무 파라오가 거대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에 팔아먹었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바로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바로 앞에서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를 물리치고 나에게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많은 군세를 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똑같고 바로는 똑같지만 내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바로보다 얼마나 크심이 내 안에 확인되면 바로는 바로일 뿐 내가 비굴하게면서 굴면서까지 내 삶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망에서 만난 하나님, 그 깊은 환난에서 만난 하나님, 그 큰 아픔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어떤 구덩이에 빠져도 내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채 또 건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아니 어쩌면 이
고난과 아픔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그 목적이 바울이 볼 때 하나는 나의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우리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광야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숨이 턱에 차오르는 상황을 계속 만질 수밖에 없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산 넘어 또 산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또 겪을 때마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지금 되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응답하는 세 가지 방법, 어떨 때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더라. 또 어떨 때는 문제 자체를 없애 주실 때도 있더라. 하지만 내가 가장 평안했던 것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어떤 환난 중에서도 능히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환난 중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먹고 쓸 걸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데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를 비방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위협을 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바울이 또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겁이 나요. 너무 많이 맞아보니까. 겁이 나요. 두려워요. 억울해 죽겠어요. 그거 어떡하나 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거든요. 18장 9절 10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바울이 너무 이 시간 그 두려움 속에 함몰되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이 뻥끗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들들들 떨리고 내가 왜 이러냐. 그리고 이런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믿음 없는 것아 어찌하여 이렇게 작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울아,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아, 네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아, 네가 어떤 문제에 빠져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 이 말에 바울이 너무 용기가 생긴 게 아니라 위로가 됐어요. 위로. 나의 두려움을 책망하시거나 나의 이 무기력함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 위로가 되자 바울은 그 다음 날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해요. 11절을 제가 읽을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또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여전히 두려움이 물려올 것입니다. 또 그 어려움 속에 그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공포 속에서 묶일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해요. 기도로 나를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너희들의 기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케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마.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면,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면 우리는 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